11월 27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방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릴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엄마 아빠 말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어른들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법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나쁜 짓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점점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말을 안 듣는 걸까? 왜 들어야 하고 왜 지켜야 하는 것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걸까? 왜 법을 안 지킬까?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경홀히 여기고 알면서도 지키지를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사람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문득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경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변명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니 요나가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은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나는 뭐가 싫고 누구한테 성을 내고 있을까요? 과연 뭐가 못마땅하고 누구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요나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일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근데 왜 요나가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정작 그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자 요나가 그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이 말만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1절과 이어서 읽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요나서를 읽었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조금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지? 아니, 죽여달라고?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걸까?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인 나에게 화를 낼 권한이나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피조물인 요나는 창조주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높으신 분, 그냥 뛰어나신 분, 세상의 권력자, 부자, 힘 좀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딜을 하셔야 되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조르면 들어주어야 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위한 조력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봉사하셔야 하는 분인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할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하거나 조금 더 힘이 세신 그런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beyond understand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지경에 너머에 계시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런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완전 무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표현인데 참으로 적절하다 싶어서 여기서 그 표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불평 없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자신의 감정과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정된 재앙도 거두실 만큼 크고 깊다는 것, 인간의 지식과 감정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감사하며 그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 앞에 판단하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내 지식과 지혜, 이해의 지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아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믿을 수 있는 전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모든 고통에서, 모든 불순종에서, 모든 불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